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히 사는 문제와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 한 50년 하는 동안에 시골교회 목사치고는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참 많아서 한 5번 정도 성지순례를 다녔고, 또 뭐 총회에서 이제 뭐 고시위원장 뭐 이런 걸 하면서 미국, 캐나다 이런 데를 또 순방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갔다 오고, 동남아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외국을 이렇게 다녀볼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뭐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넓은 땅에 그 좋은 환경에 미국 사람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부럽더라고요. 천지 창조 이후에 아직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데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그렇게 넓고 깊은 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 국가를 가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못 가도, 스위스는 못 가도, 영국은 못 가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뭐 미국 안 갔다고 뭐 사람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여행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나이도 먹고 돈도 없고 이제 뭐 늙다 보니까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TV에 앉아가지고 요즘 또 화면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오지에 있는 별별 나라를 요즘은 다 보면서 야, 저런 나라도 있구나, 저런 나라도 있구나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뭐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실 때 여행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반드시 가야 될 나라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되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겠죠.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달리 그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집회를 좀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정말 별 재미난 몸짓을 다 해가면서 천국을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걸 참 설명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에 대해서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정확한 질문이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면, 그 대답을 할 수 없다면은 천국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의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목이 있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아마 충격적인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는 율법학자고 박사입니다. 그리고 높은, 요즘 말로 말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돈을 내라 혹은 착한 일 해라 그런다면 니고데모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굉장히 충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 적어도 자기 자신 정도라면은 천국은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어쩌면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주 엉뚱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만 다시 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 자신이 항상 내가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느라고 등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5은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같이 그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진짜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만 버림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말하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저 신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아주 냉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똑같이 갖췄어요. 저쪽 화장하네, 우리도 화장하자. 저 드레스 입었네, 우리도 드레스 입자. 등 들었네, 우리도 등 들자. 하나 빠짐없이 똑같이 꾸몄는데 정말 중요한 그 등잔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직분받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훗날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반드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정말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로마 천주교에서는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나 어쨌나 잘 모르니까 조상들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뭡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이 헌금함에다 돈을 넣으면은 그 동전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더불어 너희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 조상들 천국 보내는 헌금을 통해 가지고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이단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듭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이 아니면은 결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육이 아닌 영의 탄생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육의 생일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도 1951년 6.25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중 4월 15일 음력으로 4월 15월 달입니다. 그때 저 북한에 있는 황해도 옹진군 흥미면 시결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저는 났어요. 그 생일은 평생 제가 잊지 않고 그 생일이 되면은 이제 생일을 기념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영의 생일이 언제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구체적으로 그 날짜, 시간을 저는 잘 모릅니다. 육이 태어난 날은 날짜와 시간 이런 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지만 영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잘 저는 몰라요. 근데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 교파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찾아와서 전도를 할 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그러죠. 언제 나셨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다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그 날짜를 알고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머문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찌 당신 육의 생일은 알면서 영의 생일을 모르냐고, 그건 당신이 거듭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당신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교회 나이던 주일학교 하나가 그 부모가 구원파 교회를 다니던 아이인데 여름에 이제 애가 부모 따라서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저 거듭났습니다. 이번 주 몇 월 며칠 날 제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육의 생일을 알면서 영의 생일을 모르는 것은 당신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데, 여러분 6.25 때 6.25 때만이 아니라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생일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생일을 알았나요? 아니죠. 좀 커가면서 오늘이 네가 생일이다, 네 생일이다 부모님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안 거예요. 근데 전쟁 때 많은 고아들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은 생일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생일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일을 몰라도 사람이잖아요. 영의 생일을 날짜를 어떤 사람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을 이렇게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당시 진짜 저가 거듭난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일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탄생에 대한 날짜에 대한 거에 대해서 혹시 이단들이 여러분 묻더라도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영적인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영이 담겨진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상태, 그걸 영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은 죽어서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는 사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난 자로서 살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도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먹고 우리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하듯이 영을 위해서도 영적인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는데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운동하고 참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영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영이 살아난 자가 돼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의 탄생처럼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속사람도 누군가 날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그냥 저절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들의 그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아담이 그 옛날 지은 죄 내가 아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그거를 우리에게까지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준 것이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개인을 갖다가 시험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그 시험을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은 여러분 그 당시 죄질 환경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깨끗한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도 아담이 죄를 졌는데 오늘 이 혼탁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시험대를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요. 억울하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셔가지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 우리나라 축구, 야구 하여간 참 신나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축구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11사람이 막 뛰어가지고서 이겼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만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그가 패하면 우리가 패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는데 그걸로 끝났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성경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외치셨는데 그 당시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일반 백성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자리가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족이나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네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항상 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계란을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계란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쪽 계란은요, 제 친구가 좀 온천에 가면 양계장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양계장에서 하루에 그냥 알이 막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알이 이제 마트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사 먹죠. 이걸 우리는 무슨 알이라고 그래요?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무정란 말 그대로 생명의 씨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달걀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에서 암탉, 수탉 몇 마리를 키워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알을 낳아요. 그럼 가끔 이제 목사님 유정란 드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계란을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정란, 무정란 똑같아요. 보기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후라이를 먹으면요 맛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정란과 유정란 그냥 봐서는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이거를 어미닭한테 품게 해요. 암탉이 이거를 딱 2개를 품고 있잖아요. 한 21일쯤, 한 3주쯤 이렇게 지나게 되면요, 유정란에서는 톡톡 소리가 나다가 그 안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너무 신기해요. 네. 유정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알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 엄마 닭이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알을 톡톡 깨고 지가 나와요. 그러다 이 병아리가 돼서 삐약삐약거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무정란은 엄마 닭이 아무리 품고 있어도 소식이 없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고서 탁 건드려 보면요, 제가 보니까 퍽 소리가 나면서 터지는데요, 안에가 새카맣게 골마 터져버립니다.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똑같은 알인데 생명을 가진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생명의 씨가 있는 유정란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나와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먹을 수는 있고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생명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인종, 지식, 유무, 장애인, 정상인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다 똑같이 살죠. 밥 3끼 먹고 잠자고 다 살다가 때가 되면 죽잖아요. 죽는 건 언제 죽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우리 노회 후배 목사가 죽었다고 부고가 왔어요. 나이 60인데 세상에. 그리고 우리 교단에 제법 좀 큰 교회 목사님 한 분, 우리 조카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65세인가인데 돌아가셨어. 저희 후배인데.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죠.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지만 생명의 씨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 회복되어진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사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신분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곤충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김장 배추가 아주 한창 자랄 때죠. 저희도 뭐 시골서 목회하다 보니까 배추 많이 심어봤습니다. 근데 그 일과 중에 하나가 아침에 배추벌레 잡는 게 일과예요. 여기 햇빛이 날 때쯤 되면 막 나오거든요. 그럼 배추벌레 잡아줘야 돼요. 자, 배추밭에서 열심히 배춧잎을 뜯어먹던 벌레가 열심히 먹다 보니까 뭐가 팔랑팔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요, 예쁜 노랑나비가 날개를 치면서 그 배추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배추벌레가 보니까요, 자기 몸은 그냥 희푸르등등한 데다가 뭐 그냥 솜털 같은 게 나고 징글맞게 그냥 주름이 져 있는데,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니까 이 웬 천사인가, 저렇게 이쁜 게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감히 말을 걸 수도 없지요. 배추벌레 주제 어떻게 그냥 그 천사 같은 나비한테 말을 걸겠어요. 근데 이 나비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얘들아 안녕, 난 니네들 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천사 같은 나비가 자기같이 흉측한 우리 벌레들을 향해서 나 너희들 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열심히 배추잎 먹어라, 그러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나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벌레가 그걸 믿겠어요? 나비 쳐다보고 제 몸 쳐다보고, 나비 쳐다보고 제 몸 아무리 쳐다보도 어떻게 내가 저런 나비가 된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옆에 있던 형이 몸이 갑자기 굳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형이 죽은 줄 알고, 너 왜 형 왜 배춧잎 안 먹고 뭐 해?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몸이 땡땡 굳어져 있더니 얼마 안 있다 보니까 그 번데기가 되어진 그 속에서 말이죠, 나비가 그냥 막 뚫고 나와가지고 몸짓발짓 하더니 드디어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배추벌레가 나도 저렇게 나비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어디 그것만 그래요? 수치벌레라고 하는 벌레는요, 물속에서 오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번데기 속에서 나오는 게 잠자리입니다. 물속에서 그냥 뭐 장구벌레 이런 거 먹고 살던 그 벌레가, 이게 수채벌레가 나중에 잠자리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또 그뿐입니까? 이런 군뱅이는요, 땅속에서 3년 내지 어떤 거는 종류에 따라서 17년을 땅속에서 산대요. 또는 뭐 옛날 우리 시골에 이제 그 볏집으로 다 이렇게 초가집 만드는데 그 속에 갈 때 보면 막 군뱅이가 나옵니다. 요즘 그 보약이라고 다 먹대요. 그렇게 3년 내지 17년 땅이나 혹은 집 속에서 이렇게 있던 군뱅이가 때가 되면 나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여름에 맴 하고 매미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3년 내지 17년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됩니다. 저는 백운계곡에 애들 데리고 이렇게 캠핑을 하다가 이 매미가 허물을 벗는 거를 그 자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나무에 붙어있던 번데기에서 매미가 나오는 그 과정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여름에 겨우 열흘을 산대, 이놈은. 열흘. 너무 억울하죠. 그 오랫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겨우 열흘을 살다가 죽는데요. 이 매미 참 불쌍해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 요즘 뭐 90년, 100년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이런 벌이 있잖아요. 이 벌은 말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양봉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이 벌이 똑같이
벌이 이제 여왕벌이 알을 납니다. 그 유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유충을 쫙 이렇게 방마다 하나씩 나가지고 그냥 꿈틀꿈틀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낳는데 그 중에 한 놈에다가 딱 너는 여왕벌이 될 거야 이렇게 선택을 받은 그 아이, 그 유충에다가는 먹이를 다른 걸 먹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충은요 꽃가루하고 꿀을 먹고 자랍니다. 그게 일펄이 되는 거예요. 일펄은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6일 동안 계속해서 그 꽃가루하고 꿀을 이렇게 먹이게 되면 그게 일펄이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45일 정도 살아요. 일펄이 45일 정도 살다가 여왕벌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유충인데 먹이가 달라. 로얄 젤리를 먹여요. 똑같은 유충입니다. 크기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에다가 로얄 젤리를 계속 먹이면은 그게 여왕벌이 됩니다. 근데 그 여왕벌이 되면은요 몸집이 몇 배나 커져요. 몸집이 몇 배나 커지고, 그 다음에 일생 동안 알을 200만 개를 납니다. 여왕벌이. 그리고 수명도 일펄에 비해서 몇 배나 오랫동안 삽니다. 적어도 여왕벌은 일펄에 비해서 30배 이상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 방송 보니까 그 말벌이 이제 그거를 퇴치하는 분 얘기가 나오는데, 딱 그 벌집을 찾으면 제일 먼저 여왕벌을 찾아서 그걸 죽여요. 왜냐하면 그 여왕벌이 또 닿으면 또 새끼들을 막 그냥 까가지고 금방 또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왕벌을 찾아요. 몸집이 크니까 금방 찾아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충으로 태어났는데 먹는 먹이가 꿀이냐 로얄 젤리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이 먹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양식인가요?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치 똑같은 유충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 우리도 다 먹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먹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에 의해서 신분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곤충들이 번데기에서 그냥 이렇게 다 변하잖아요.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매미가 되고 하는 이런 그 변화의 과정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살았어요. 그죠? 기억은 안 나죠? 뭐하고 살았는지.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우리 그냥 손주가 자기 우리 딸 뱃속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게 다 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본인은 기억 못해.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는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울면서 슬퍼서 태어났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70년 80년 살다가 언젠가 이제 늙어서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장에는 거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장례식을 가리켜 가지고 영결식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결별한다고 영결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가리켜서 망자, 그리고 살아있는 부인을 미망인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 치르러 가가지고 혹시 잘못 써놓으면은 영결식이라는 말 지우라고
망자라는 말 없애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죽거든 그 순서지에다가 장례식이라고 쓰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써달라. 그래서 그렇게 순서지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박영선 장로 천국 환송 예배, 조덕경 권사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인데 꼭 잔치집 같은 느낌을 갖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진을 크게 제가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아유,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가는데 천국 가서 꼭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글을 써놓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아유, 목사님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냥 잔치집 같아요. 맞습니다. 잔치집 같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기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지금 땅을 딛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길을 걸어가는 하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땅을 딛고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유충으로 태어났어도 로얄 젤리 양식을 먹는 것이 아주 신분이 다른 여왕불로 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굳어서 번데기가 된 그 속에서 계란이 나오고 무슨 나비가 나오고 매미가 나오듯이 우리는 죽음 너머의 저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배동교회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손들이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